아멘. 아멘. 오늘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건면하며 나아갈까요? 죄에 대해서 애통합시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시다. 죄에 대해서 통곡합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통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구원하냐? 바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부흥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두 도구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로 예레미야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고린도전서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2장, 3장, 4장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인데 오늘 5장 내용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앞에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가셔서 이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거의 금요철 예배 때마다 고린도전서 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내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또 사실 이게 때마침 사순절 때 시작과 비슷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내가 혹시 고린도 교회는 아닌가?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는데 혹시 내가 고린도 교회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비춰보면서 버릴 거 버리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정말 거룩한 주의 순결한 신부 되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 사순절을 제대로 보내는 거죠. 이번 사순절 사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묵상해야 될까요? 예수님 아프셨겠다. 그게 아니라 왜 아팠죠? 그렇죠. 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순절 때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합시다.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합시다라고 하는데 그 핵심이 뭐죠? 내 죄예요, 내 죄.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은 거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포스터를 이렇게 뽑았는데 굉장히 문구가 섬뜩하면서도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말이 사실 저는 이 찬양을 예전에 어노인팅에서 이 찬양을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 찬양 가사가 있는데 맞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 로마 병정이 못 박은 게 아니라 군인들이 못 박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못 박은 게 아니라 바로 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진짜 내 심령 깊숙이 나도 모르는 그 저변에 깔린 내 심령 중심에 그런 죄악들, 하지만 그것들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내 삶을 지배하면서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 속여서 그 죄의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깨닫고 제거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의 거룩한 성전 되어서 정말 주님의 도구 통로로 마음껏 사용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그 영상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영상 우리 뒤에 영상 우리 좀 준비를 부탁드릴 텐데요. 이따가 한번 영상 보실 텐데 요새 혹시 여러분 에즈버리 부흥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 꽤 많이 들어요. 영상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저쪽 라인은 한 분도 안 보셨어요? 다들 바쁘시죠? 저도 우연하게 봤어요. 그래서 에즈버리 부흥이라고 해서 1970년대 에즈버리라는 도시인가요? 대학교인가요? 도시죠. 에즈버리 도시. 대학교, 그렇죠. 지금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도시 자체가 사실 소규모 도시예요. 몇천 명 안 사는. 근데 거기에 에즈버리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약간 신학교가 주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시와 그 대학교 가운데 1970년대 부흥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부흥이 있는데 요번에 또 한번 그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찮게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거다 싶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정말 어 지금 지금 저희 학교 이번에 미달됐나요? 안 됐어요? 대학원은 미달됐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요새 모든 신학교가 미달이래요. 거의 대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옛날에는 넌 안 불렀다 하는데도 막 왔거든요. 넌 안 불렀는데 너 왜 왔니? 이렇게 주님께서 하는데 그래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첨삭해 줄게 하고 그래서 막 사용 받으신 분들도 있고 열정페이로 그리고 불렀는데 나중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요새는 불러도 안 오고 안 불러도 안 오고 없어요, 없어.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물론 어렵죠, 힘들죠. 이제 하나님 위해 살고 이 사역자로 산다는 게 사실 부르심 없으면 힘든데 요새는 사실 그 부르심이 있는데도 안 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안 불러 옛날에 안 불러도 왔는데 요새는 불러도 안 오고 안 부르면 당연히 안 오고 나이스 하면서 나이스 나는 아니다. 너나 가라 신학교. 너나 가라 대학원.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근데 에즈버리 그 대학교 거의 채플이 있죠. 신학교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대학교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부흥을 꿈꾸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영상 방송으로 송출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유튜브 채널의 것들을 하니까 방송으로는 송출 안 되게 해주시고요. 소리 꺼주시고 희망찬 교회 화면 띄워주시고 제가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 교회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그래서 지금 영상을 링크를 시고 다시 저희 채널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인데 한번 함께 보시고
찾아보면 이거보다 더 긴 게 있는데 이게 좀 짧고 임팩트가 있어서 이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영상에도 봐도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학교가 지금 이제 학생들이 채플 보통 우리 채플 딱 끝나면 다들 마치 바퀴 끝나자마자 뭔가 이게 다 사라지잖아요. 파바바바. 근데 그런 게 채플인데 그렇죠? 막 아무리 신학생도 좀만 늦게 끝나면 막 씩씩거리면서 나가고 막 그게 채플인데 채플 하면서 학생이 클래스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모든 수업이 지금 먹통이 되고 마비가 되고 학생들이 예배해서 학교 측에서 지금 막았대요. 막았으니까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 들으러 가야 되겠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몇몇 학생들이 끝까지 이제 에즈버리 그 대학교 주변으로 가서 계속 예배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이제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에즈버리 도시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기 시작. 그래서 막 1,000명, 2,000명 그 학교를 주변으로 계속 아직 계속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인도자도 없는데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이 에즈버리라는 도시 되게 몇천 명 사는 되게 엄청 작은 도시거든요. 여기를 지금 모여들면서 이 부흥의 현장을 참여하고 경험하고 또 이 불을 가지고 다시 자기 도시로 가서 다시 한번 이 불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제 인생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굉장히 되게 안 좋은 소식들이 많잖아요. 뉴스를 틀면 안 좋은 소식들, 안 좋은 정보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전조 형상처럼 이런 게 실제로 그리고 유튜브가 워낙 발달되니까 어디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냥 눈과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흥이 이 나라 민족에도 임했으면 이 군포 땅 위에 임했으면 특별히 우리 한 세대 가운데 임했으면 우리 호서대 어디 나왔죠? 맞는데요. 저희도 한 세대를 이곳에 다닌 거의 다 한 세대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다 한 세대 출신이고 우리 한 세대에 임했으면 이런 간절한 소망이 너무 막 불타는 거예요. 이건데 그래 내가 바라던 거 내가 학교 다니면서 꿈꾸던 게 저건데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게 저건데 이걸 위해 헌신할 자들 그런 자들을 찾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도 부흥의 물결이 부흥의 파도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소식은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게 들리던 소식인데 저희 학교의 사실 핵심 이 기도 장소의 핵심 장소는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덴간. 지금도 로덴간이라 부르나요? 로덴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선악과. 왜 선악과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선악과. 로덴감도 사실 로뎀도 좀 그렇거든. 엘리야가 이제 도망갔다가 쉬는 곳이 로덴간인데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아무튼 이 두 군데가 굉장히 기도의 그런 엔진 같은 곳인데 선악과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바뀌고 그렇죠? 로덴간은 폐쇄되고 너무 감사한 게 저도 로덴간에서 매일 기도를 했거든요. 정말 매일. 그때 기도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12시 20분부터 12시부터 이 1시까지 이 30분을 기도하고 밥 먹고 후다다닥 클래스 이게 수업 들어가고 하고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맨날 와서 그 골방에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랬던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밤새서 기도하고 그런 데가 로덴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학교에 막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누가 뭐라고 하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부르짖고 그래서 로덴간 지나면 맨날 그 밑에서 지하에서부터 올리는 그 방언 소리 그 방언 소리가 로덴간 들어가면 끊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최전도사님 때 그랬어요 혹시? 그때도 안 그랬어. 몇 학번이죠? 27학번. 딱 나랑 10년 차이네. 나 07학번인데 10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구나. 아무튼 지금 우리
2, 3학번이신가요? 아, 2, 3학번. 네.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제 로덴관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빈이가 벼르고 있어. 열리기만 해봐라. 열리기만 해봐라. 두드렸더니 열렸는데 열리기만 해봐라. 열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기도의 엔진이 불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로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 우리 때는 무엇을 기도했냐면 이 죄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한세대학교의 죄악들 이런 것들을 대신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오늘도 보니까 1970년도에 에즈버리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다고 우리 영상에선 떴었죠? 한 대학생의 회개로부터 회개 고백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어떻게 일어났죠? 네, 우리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그렇죠? 회개 고백으로부터 시작돼서 부흥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요, 내 삶의 부흥, 또한 우리 삶의 부흥, 이 시대의 부흥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가 없으면요 사실 내 삶에 부흥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주어지는 게 성령이거든요. 선물로 성령을 받는데요.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주고 싶은 게, 야, 아버지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최고의 우리의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분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분이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이런, 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약간 이런 흐름인데, 이분이 없으면 삼위일체 이 사역의 패턴이 이게 다 하는 역할들이 다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없으면 사실 이 예수님께로 못 가고, 예수님께 못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못 가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패턴들. 그래서 이 성령이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육으로 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어떤 무리가 있대요? 첫 번째 신령한 자들, 두 번째 어떤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라는 교회라는 이 동그라미. 여기는 세상입니다. 세상. 근데요, 이 가운데 교집합으로 섞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있다. 그 자들을 어떻게 불러요?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에도 속한 자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완전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없으시고 예수님도 안 믿으신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2장에는 육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이게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로 쓸게요. 육의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성령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에 속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령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죠, 우리를 계속 나가는데, 성령이 없어? 그러면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양다리 작전. 네, 양다리.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 제일 싫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양다리. 다리 하나를 그냥 쫙 잘라. 양다리 걸치는 애들 진짜 꼴 보기 싫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네가 덮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해버릴 것이다. 이게 문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왜? 고린도 지역이 강력한 세상적인 도시거든요. 굉장히 이 세상 문화의 완전 집합지.
항구 도시죠, 상업 도시죠, 굉장히 번화한 도시죠, 행정 도시죠, 정치 도시죠. 다 엮여 있어요. 문화, 예술, 정치, 종교 막 이런 게 막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속적인 도시, 마치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세속적인 도시 하면 이제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같은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으면 여기에서 어디로 가요? 처음에 여기로 가겠죠. 들어왔는데 이 세상 물이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물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근데 쭉쭉쭉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빠졌는데 다시 어디로 빠져요? 세상 물이 쭉 빠져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지만 다시 세상 물은 어떻게 해요? 다시 고린도 도시 나가면 그 물이 쫙쫙 들거든요. 여러분 그런 뜻이 있어요. 뭡니까? 탄광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하얗게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무조건 뭔가 검은 먼지가 묻어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 세상 물 안 들었어요. 내가 안 들고 싶어서 안 드는 게 아니라 묻어서 온다고요, 세상 물이. 당신은 안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묻었는 걸 어떻게? 나는 모르지. 나는 안 보이니까. 여기 등 뒤에 묻었거든요. 나는 안 보이니까 모르지.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세상 물 들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물을 빼려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가 안 되면 이 물이 안 빠지는데, 그렇죠? 이 검은 물이 빠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서, 이 잿물로 씻어서 우슬초로 닦아서 다시 하얘져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귀찮죠. 그게 힘들죠.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지 않죠. 말씀 보지 않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뒤에는 안 보이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등 뒤가 이럴 수도 있겠다 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 기도와 말씀을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우리 형제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잘생겼어. 조진영 형제님. 네. 너무 열심히 들어가지고 한번 이름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왜 고린도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이랬을까요? 우리 준혁 친구 옆에 있는 규현아. 처음 하는데 시킬 수 없잖아, 그렇지? 우리 규현이는 에이스니까. 왜 안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가 너무 재밌어. 너무 여기는요. 신전 아프로디테 여신 그 있잖아요. 여신 신전도 있고요. 그 신전 그 사제들, 여사제들이 있어요. 물론 심한 데는 남사제들도 있어요. 여사제들이 밤마다 어떻게 해요? 쫙 내려옵니다. 쫙 내려서 뭐 할까요? 남자들을 꼬시. 그래서 쫙 신전으로 올라가서 뭐예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게 예배드리는 그들의 예배는 그거거든요. 뭐 남사제도 마찬가지. 남사제도 와가지고 쫙 해가지고 닦아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도 거기에 현혹되는 거 쉬워요. 음행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장에 보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음행이 벌어져요, 여러분? 5장에 심지어 고린도 도시에 없는 음행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아멘. 음행이 있는데 이건 이상이야. 고린도 도시에도 없는 음행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네? 어떤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누구를 취한 거예요? 엄마. 그렇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돈이 있으시고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둘, 셋, 넷 이렇게 아내가 많았겠죠.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이렇게 취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창세기에 누가 있었죠? 야곱의 아내를 취했던 첫째 형 르우벤이 있었죠. 르우벤이 있었는데 르우벤 잘리잖아요, 그렇죠? 족보에서 그냥 족보에서 잘라버리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일들이 여기에도 있었다. 근데 이거는 있잖아, 고린도 도시에도 없는 일이야. 그들이 창렬한 그런 짓을 하고 창기란 그런 짓을 하는데
야, 이거 아버지 아내랑 취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게 교회 안에 있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니?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러하는데 이들이 뭐 했대요? 교만했대요.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교만해져서 뭐하지 여기지 않아요? 통하니 여기. 하나님!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악이 벌어지지. 여러분, 제가 한세대학교 로덴가 왜 막혔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로덴가 왜 막혔다고요? 로덴가는 밀실이에요. 밀실인데 1, 2, 3 4 방이 4개예요. 그 중에 이 방이 제일 크거든요. 여기에 남녀가 둘이 들어간 거예요. 이상한 짓을 했어. 그게 걸렸어. 로덴가는 폐쇄했어요. 물론 이게 신학부가 아니었고 일반 학부였는데요. 아무튼 모르죠. 또 뭐 신학부도 했는지 그건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데는 혼자 가야 된다. 또 내가 여자친구 기도해 준다고 또 이렇게 데리고 가지 마시고, 기도할 때는 너희가 분방하라. 아내랑도 떨어지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는 아내와도 함께 하지만 그냥 네 혼자 기도할 때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너의 신랑이다 임마. 나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덴간이 막혔어요. 왜? 우리의 음란 때문에. 한세대학교. 근데 이제 다시 열렸죠? 다시 막혀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막아버리시고. 그거 사람이 막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막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나 못 보겠다 더 이상. 못 보겠다고 막아버리시고. 근데 이제 열렸어요. 몇 년 만에 열린 거예요? 전사님 몇 년 만에 열렸어요? 3년? 20년부터 막혔어요? 3년. 단 1000일 지났네. 1000일 동안 기다려왔나요? 이 날을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로덴간이 열리게 해주세요. 로덴간이 회복되기도. 한세대학교 우리 신학생들이, 믿는 자들이 기도할 데가 없대요. 기도할 때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할 데가 없으면 어떡해요? 이게 진짜 미치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할 데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처가 가까운 게 정말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처가 가까운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정말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에 살았을 때, 교회 살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는데 제일 감사한 게 기도할 수 있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 그게 최고가. 그냥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도처가 우리 집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정말 최고예요. 왜? 하나님이 교제하는 자를 찾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자를 찾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다윗이 한 가지 것 구했겠어요?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보면 주님과 그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라. 내 평생 기도하겠다. 왜? 다윗은 누구의 제자예요? 사무엘의 제자거든요. 사무엘이 뭐 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전수받았어 다윗은. 저거구나.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사무엘처럼 기도 놓치면 안 되는구나. 다윗이 언제 범죄했어요? 기도 놓쳤을 때. 이 다윗이 보통 전쟁 나면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여자도 멀리하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막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그 제사장한테 얘기합니다. 뭘 주세요 하는데 막 물어봐요. 이거를 가지려면 뭘 해야 됩니다. 정결하셨습니까? 우리는 전쟁 중에는 2,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준비 됩니다. 막 받거든요. 전쟁 중에는 다윗이 여자도 멀리하고 기도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봤던 다윗이 왜 범죄했어요? 열심히 백성들은 전쟁하는데 혼자 이제 루프탑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안 가도 알아서 잘들 하는구만.
뭐 잘 된다. 딱 갔는데 딱 눈 돌려보니까 누가 목욕하고 있어요. 바세바가 이렇게 목욕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 다윗성에 올라갔거든요. 다 보여. 그 앞에 시민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진짜 2층에서 뭐 하시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눈을 어떻게 해야 돼? 다 거기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인다니까. 물론 화장실은 아닌데요. 그 2층에 그 심지어 요리하시는 것도 보여요. 아, 이래서 다윗이 범죄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다윗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 다윗성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요. 아니 왜 다윗성 빼고 다 2층 집이야? 왜 2층 집 다 보여? 이렇게 개방성이 좋아. 이렇게 다 보여. 이렇게 쫙 다 보여. 이렇게 진짜 딱 다 보인단 말이에요. 심지어 앞에 할머니가 뭐 이렇게 뭐 요리하시는 것까지 다 보이신다. 다윗이 이래서 범죄했구나 깨달았어요. 다윗이 뭐 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 뭔가 마음과 영혼을 정결해서 여자를 멀리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백성들을 위해 원격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데 교만해요. 교만하면요 기도를 안 해요. 일단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힘으로 사나요, 여러분? 주님 힘으로 사는데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는데 기도의 자리를 떠난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주님, 저 주님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저 에즈버리 부흥 봤죠? 하나님, 제가 1년 반 전에 뭐 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6시간 반 운전? 여러분 6시간 반 운전 해보셨어요? 진짜 힘들어요. 밤새서 왔다 그랬잖아요. 진짜 저도 새벽에 이렇게 뭐 막 2-3시간 운전해봤거든요. 허벅지를 찍어야 돼. 맨날 허벅지 때리면서 아니 전도사 때 막 제가 이제 밤 운전도 많이 했거든요. 막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늦게 끝나 또 막 2시, 3시, 4시에 끝났거든요. 새벽. 성도님들 모시고 교회 오면 6시, 7시야. 아 막 미쳐 막. 난 또 그때 학생이었단 말이야. 학생 금요일날 왜 체풀도 있지. 학교 체풀도 있지. 10시부터 뭐 있어 우리는. 10시부터 뭐 있어. 목회 뭐 있으면서 10시부터 하는데 나는 쭉 넘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단 내 스케줄이 잡혀야 돼. 이거 뭘로 찍으면서 맨날 운전했어요. 찍으면서 뺨을 때리면서 너무 피곤하면 뭐 편의점에서 뭐 사가지고 먹으면서 운전했는데 아까 그 뭐죠? 6시간 반. 야 대단하시다. 6시간 반 동안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어. 새벽 6시. 그 부흥 보고자. 저 사람은 되는 거예요. 자세가 됐잖아요. 그 뭐 우리가 우리 뭐 어느 학교에 일했어요? 호소대에 임했어요? 우리 한세대 학생들 갈까요? 호소대 여기 1시간 반이면 가나? 차로? 그렇지. 갈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도 지금 비행기 타고 가요. 저 부흥 보겠다고. 그 부흥의 불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퍼뜨리겠다고. 야, 이런 열정과 이런 자들은 된 거야. 이미 됐어요. 이미 됐어. 아, 넌 됐구나. 자세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다른 거 안 봐도 돼.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요. 기도의 자리 떠나자마자 교만해지니까 뭐예요? 음란해지고. 이게 죄가요 단계적으로 임하고 이게 뭔가 이 친구잖아요. 이렇게 한 귀신 나가면 7귀신 들어오잖아요. 분명히 내 안에 교만만 있었는데 나갔다가 깨끗이 청소내니까 교만, 음란, 거짓, 탐욕, 욕심 막 이거 다른 친구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슬슬 배부르고 등 따신 거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넣어요. 제일 무서운 게 배부르고 등 따신 거. 우리 삶에서 제일 복되지 않은 게 배부르고 등 따시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 말하면 처음 복이에요. 뭐든지 예수님은요 처음 말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10계명 중에도 첫 계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 중요하지만 중요도를 굳이 따지자면 처음 말한 게 중요해요. 성경에 거의 2가지씩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 딱 처음 말하면 그게 사실 진짜 모든 복의 첫 단추예요. 근데 그게 가난이에요. 근데 그 가난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육이 아주 연결이 돼 있어요. 영혼육이 이게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요. 상호 보완적이란 말이에요. 육이 부자가 되잖아요. 마음도 부자가 돼.
그 영도 사실 영이 가난해져야 되거든요. 더. 근데 영도 부족하대.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기도의 자리 스물스물 떠납니다. 육이 가난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가난해져요. 자연스럽게 뭐 붙들 게 주님밖에 없어. 밥 한 끼를 먹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주여 돈 좀 주시옵소서. 막 그래서 우리 학생 때 내가 너 밥 한 번 사줄게 했더니 야 내가 밥 한 끼가 없어서 사실 아까 기도했거든. 너를 통해서 응답해서 고맙다 친구야. 막 이런 기도 제목 막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요새는 뭐 요새도 그러나요? 우리 때는 막 이런 기도 제목. 그래서 밥 한 끼에 감격하고 밥 한 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뭐 안 기도하겠어요. 심지어 막 옷 한 벌 위해서도 기도. 요새는 막 그냥 긁으면 되잖아 카드로. 엄카, 아빠 카드. 네 마이너스 긁으면 되잖아. 우리 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하나를 뭔가 구해도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런 감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부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죠? 너무 부유한 시대. 오히려 뭐 살 빼려고 안 먹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이게 처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특별히 이 사순절 때 우리의 포인트가 회개에 맞춰져야 돼요. 회개. 자꾸 주님 나의 가운데 회개 영을 부어 주십시오. 회개 영을 부어 주십시오. 사실 어젠가요?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이런 꿈을 꾸셨어요. 목사님 허락 안 받고 공유해 드리는 건데 목사님 어떤 꿈을 꾸셨냐면 어떤 사람이 딱 강대상에서 송강대상에서 젊은 청년인 것 같아요. 청년이 딱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제가 꾼 게 아니어서 그냥 들은 게 뭐 100% 이렇게 들어서 전달한 내용이어서 제게 오늘 좀 센 내용을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하는데 뭐 전반부에 조금 이렇게 설교를 막 하더니 나중 부분에 어떤 설교를 하냐면 죄에 대해서 은밀하게 찬양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런 거 많잖아요. 야 세상도 즐겨야지. 세상도 즐겨야지. 세상에서 뭐 성공해야지. 이게 성공, 번영, 즐거움, 만족 이런 나를 자꾸 충족시키는. 근데 되게 웃긴 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청년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청년들이 너무 좋아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죄를 찬양하잖아요. 쾌락을 찬양하잖아요.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만 동시에 바알도 섬겼어요. 혼합주의. 이게 육신에 속한 자들. 바알 가서 뭐예요? 바알 신전 뭐예요? 그 창기들과 이제 선교하고 이게 못 끊겠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섬기지만 이 음란이 떠나가지 않아. 음란이 주는 이 짜릿함을 내가 못 끊겠는 거예요. 근데 야 기뻐하라 그랬잖아. 너 기뻐해. 너 즐길 거 해. 세상 것도 해. 근데 막 청년들이 할렐루야. 회개하라. 애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입을 딱 처음 열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회개하라. 근데 교회에서 회개하라가 없어. 왜냐면 싫어하거든. 회개하라고 하면 뭐야 또 저 설교야. 또 내 얘기한다. 그만 좀. 다 알고 있다고요. 언제 해야죠. 시간 없어요 지금. 할 거라고요. 그만하세요. 한 번에 몰아서 할 거라고요. 천국 가기 전에. 진짜 지금 바쁜데 레포트도 써야 되고요. 진짜 다 싫어요. 요새는 잘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요새는 딱 이렇게 눈물 닦아주는 설교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뿅뿅뿅뿅 그래 위로하십니다. 사랑은 뭐 맞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래요. 회개부터 하고 눈물 닦아야지. 회개도 안 하는데 눈물만 닦아줘. 더 버릇 없어집니다. 더 신앙 막 나갑니다. 내 죄는 회개해야지. 그래야 성령 받고 성령님이 이쪽으로 자꾸 인도하시는데 그냥 이게 그냥 우쭈쭈만 해주면요 여러분 안 돼요. 신앙이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해라. 세례 요한 회개해라.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뭘 얘기했어요? 잘 될 겁니다. 번영이 무조건 잘 돼. 넌 잘 된다. 잘 된다고 이마에 써 있다. 이렇게 왕이시여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회개는 없어. 근데 수많은 찬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분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회개 없잖아요. 주님의 보혈 없잖아요. 십자가 없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참 선지자들은요 항상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모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회개하자, 금식하자, 기도하자, 애통하자. 우리의 마음을 찢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찌꺼기를 제거하라. 아주 그 죄에 대해서 털끝도 용서 않는 이 단호함. 이게 없으면요 죄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네. 죄는요 조금만 틈을 주잖아요 팍 쳐들어옵니다. 그거 있잖아요 코끼리가 나 꼬리 하나만 넣어줘. 어떤 텐트에 살고 있는데 코끼리는 나 꼬리 하나만 넣어줘. 근데 꼬리 들어갔더니 얘가 뭘 넣어요? 갑자기 궁둥이 밀면서 이렇게 뒷다리 딱 놓고 나 너무 추워 여기까지만 들어갈게. 그러더니 또 어떻게 해요? 갑자기 뒷 몸통이 다 들어오고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 쫓아내고 지가 텐트 안에 이때잖아요. 딱 사단마귀 죄가 딱 이 스타일이에요. 꼬리만 들어갈게. 야 너도 사람이잖아. 즐겨. Enjoy your life. Enjoy. Bravo my life. 쾌락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혼합주의, 자본주의. 이게 고린도였거든요. 이게요 지금 이 세대를 완전히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든 기독교인들 회개 없습니다. 회개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교만한 사람들이 특별히 회개를 안 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잘못한 게 안 보이죠. 남 잘못한 것만 보이고. 근데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여. 그러니까 늘 회개하고 내가 남의 죄 정죄하고 판단할 시간이 어딨냐. 내 죄 회개하기도 바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저 넓은 데서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뭐예요? 저 과부 두랩돈 넣으면서 하나님 세리 장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누가 칭찬했어요? 이들을 칭찬했다고. 이들이 더 헌금 많이 했다. 이들의 기도가 진짜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 목사님 저 회개할 거 없거든요.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그 교만함에 빠진 것들이 깨져야 돼요. 그런 분들은 거의 한 40일 동안 회개하시면 돼요. 작정하고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게요 안 보여요. 인간은요 거울을 봐야 내가 뭐 묻었는지 보이거든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묻어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너 거기 똥 묻었어. 여러분 냄새도요 막 그거 있잖아요. 막 냄새도 나는데 막 자꾸 맡다 보면 안 나잖아요. 후각이 마비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 이상한 냄새 나. 너 빨리 이거 환기시켜야 돼. 야 집에서 이상한 냄새 나. 근데 자기는 너무 그 속에 있어서 이제 괜찮아졌어. 처음 나다. 야 근데 이거 너무 독하다. 환기시켜야 돼. 이거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시잖아요. 회개 영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싹 청소되면 그분이 슉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통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어디 가요? 그대로 계속 살다 보면 천국 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찌꺼기와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가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마치겠냐? 이 삶이 너무 힘든 거야.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매일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경건 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 9장 10장에 보면 경계하는 자마다 모든 면에서 절제할지니, 모든 면에서 절제해야죠. 음식도 절제해야죠. 조수미 씨 아시죠, 여러분? 조수미 씨는요, 최고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만 먹는데요. 인스턴트 이런 거 절대 안 먹는데요. 왜냐면 그런 게 들어오면 뭔가 찌뿌둥하대요. 그 마음도, 사실 여러분 조사해 본 거 아시죠? 편의점 음식 먹으면 우울증 걸리는 거. 생로병사에서 조사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각 남녀 20, 30, 40대 모아놔가지고 편의점 음식만 일주일만 먹었더니 우울증 걸렸어 다. 그걸 조사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 좋구나. 그런 화학 물질이 들어가면 우리의 호르몬을 조정하거든요. 호르몬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결정되는데 조절돼요. 우리 호르몬이 좋아지려면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이거 과일 채소를 드셔야 됩니다. 근데 과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 껍질째 먹어야 됩니다. 껍질째. 네, 껍질째. 왜 껍질째 먹어야 될까요? 부경자님, 왜 껍질째 먹어야 될까요? 식물은요,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요, 피해서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은요, 한 가지 벽을 더 쳐요. 그게 껍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세포막, 세포벽, 그리고 더 보호해야 되는데 식물은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당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보호하려고 껍질에 그 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있죠? 그런 플라모로 시작하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한 1000가지의 이 좋은 물질이 껍질에 있어요. 껍질을 먹어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폴리스 많이 뿌리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프로폴리스 엄청 뿌려야 되잖아, 목에. 그 프로폴리스가 뭐예요, 여러분? 그 벌집 보호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못 보호하니까 그 물질 뿌려서 내 목을 보호하고 내 몸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 프로폴리스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일의 껍질이요, 보호하게끔 하는 그 물질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먹어서 이 항암, 항염 이런 것들로, 화학 물질로도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째 먹어야 돼요. 사과, 귤. 귤 껍질을 어떻게 먹어요? 이런 생각하면 귤을 이제 껍질을 씻어서 귤 껍질차, 레몬 껍질차 이런 걸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블루베리 이런 거 쉽잖아요. 그냥 껍질째 있는 음식들 이런 거 쉽잖아요. 잘 씻어서 유기농 제품들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아무튼 이게 어려워요. 유지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옛사람 근데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막 살게 되는 거. 진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하고 마칠게요. 개 중에서요, 파양률이 제일 높은 개가 뭘까요? 파양 뭐예요? 입양 아시죠? 입양은 내가 오는 거고 파양은 버리는 거예요. 개 중에서 어떤 개를 파양률이 제일 높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보더콜리예요. 보더콜리는 어떤 개예요, 여러분? 양치는 개거든요. 보통 아시겠지만 막 흰색, 검은색 점박이로 있는 애, 엄청 빠르고 막. 그리고 보더콜리는 또 어떤 개죠? 천재견입니다. 개 지능을 이렇게 매기면 1위가 보더콜리예요. 1위가 보더콜리. 양치기계 보더콜리, 천재견 보더콜리. 근데 파양률이 뭐라고요? 파양률이. 왜 파양률이 높을까? 이 똑똑한 녀석을. 똑똑해서 주인을 갖고 놀아요. 보더콜리는 주인을 갖고 놀아요. 딱 빈틈 보이잖아요. 그럼 보더콜리가 아예 그 주인을 딱, 아예 내 위치구나 딱 해가지고 주인을. 그래서 얘를 길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개잖아요.
얘랑 같이 살려면 얘를 길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길들여지지 않아. 오히려 보더콜리가 사람을 길들이고 있네. 그러니까 도저히 못 키우게요. 파양률 1위. 똑똑해서. 얘가 뭐라고요? 양치는 개잖아요. 저는 이때 깜짝 놀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양치의 개는 누굴까요, 여러분? 네, 목자는 누구고 양치는 개는 누굴까요? 네,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치는 개는 사역자들이에요, 보통. 네, 그 양은 뭐예요, 여러분? 네, 뭐 성도들이라 볼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쓰임 받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이게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파양률 1순위가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통 다 신학생만 오고 거의 신학생들, 신대hội 갈 사람들, 사역할 사람들, 하나님 나라 위에 갈 사람들만 거의 와요. 우리 교회들은 거의 사역자 약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파양률 1순위.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머리가 좋단 말이야. 왜냐면 사람을 관리해야 되니까. 머리 나빠서 사람 관리하겠습니까? 아, 목사님 좀 머리 나쁘는데 뽑혔어요. 지혜롭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 나쁘면 사람 관리를 못해요. 그렇죠? 성령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지혜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버리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와, 버림받을 수 있구나. 파양률 1순위가 바로 나구나. 야, 그러니까 선생 되지 말아라. 네가 돈 심판받는다. 사역자들 선생 되지 말아라. 사실 그때 그 설교를 한 친구가 젊은 친구였는데 사역자였어요. 막 죄를 찬양하고 있어요. 버려집니다. 왜? 그걸 듣는 이 사람을 다 그쪽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뭐라 했죠? 쫓아내라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야, 왜 안 쫓아냈냐? 목사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쫓아내요? 하나님 정도 없으신가? 초코파이 한 상자 보내드려야 되나? 정이 없으시 어떻게 그렇게 불러서 열심히 일 시켰더니 쫓아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왜 쫓아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자기가 교만하고 똑똑하고 잘난 척해서 그 자리에 온 줄 알거든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쫓아? 옛날에 이제 이걸 출교라고 하잖아요. 출교하면요 가족에서부터 다 갈라져. 완전 혼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완전 무기력하면 깨닫는 거야.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야,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없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것도 은혜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구나. 이것들을 철저히 깨닫고 그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상하겠죠. 혼자 됐으니까. 근데 영은 어떻게 돼요? 아,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쫓아내야 된다. 그런 자들은 안 쫓아내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 교회 안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드러나 사람은 보이는 거에 자꾸 현혹되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보이는 거 잘하는데 현혹되니까. 근데 그 중심 안에는 깊숙이 이 사단의 교만함이 있어서 주의 보좌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더콜리가 길들여줘야 되는데 주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요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교만 자체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리. 주인 부르시지 않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거나 그 자리에 서거나. 그런 자들은 사실 성경에서 다 제거됐습니다. 사울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뭐 하는 거니? 네가 왜 해 그거를? 네가 뭔데 해? 그래서 사무엘이 딱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하고 딱 가버리잖아요. 사무엘이 아, 당신이 늦게 와서 나라도 했잖아. 왜 늦게 와? 그러니까 좀 지각 좀 하지 말고 시간 좀 맞춰.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하고 딱 가버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버림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겠죠. 근데 회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버림받았다고.
그게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감사하다. 나 같은 거 써준 거 감사한 거였구나. 뭐 나 같은 거 썼다고 내가 좀 되네. 이게 교만이었구나. 기도 말씀 없이 사역했던 거 엄청난 교만이었구나. 내 힘, 내 능력, 내 재능, 재능 주신 분도 주님인데 교만이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9년째 엄청 깨달았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이게 은근히 할 일이 계속 눈에 보이고 할 일이 많아. 하다 보면 이제 딱 불평 불만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한 번씩. 뭐야 이거 내가 해야 돼 이거까지 막 이럴 때. 근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이런 섬김의 자리 준 것도 은혜구나. 여기에서 길바닥에 굴러서 이거 재활용도 안 돼. 나 같은 것 진짜. 저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일단 그려집니다. 제 삶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진짜 나 같은 거. 저는 예수님 믿은 게 최고 은혜예요. 나 같은 거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 신문에 났겠다. 이런 생각 한 번씩 하거든요. 나는 뉴스에 날까 해외 토픽 감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한 번씩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유명해졌겠지. 이런 생각들. 그래서 나 같은 건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 같은 거는 이제 목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딱 주님께서 묶어놔가지고 아예 사슬처럼 묶어서 아무데도 못 빠지게 딴 생각 못하게. 그런데도 딴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점검하고 성령을 통해서 에즈버리 부흥처럼 내 삶의 부흥이, 내가 속한 교회의 부흥이, 부서의 부흥이, 그렇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회개부터 시작된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 주님 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누룩 제거하려고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묵은 누룩을 이제 제거해라. 여러분 누룩은 뭐죠, 여러분? 조금만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빵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죄란 말이에요. 이제 1%도 허락하면 안 돼요. 0.1만 들어가도 그냥 물에 똥이 0.1 들어가도 똥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요, 이런 비유에서. 아무튼 누룩이요 정말 0.1만 들어가도 빵 커진단 말이에요. 죄가 그렇다고요. 0.1을 허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쉽진 않은 거죠. 0.1. 그 허용해도 빨리 씻고. 하지만요 그것만 된다면 놀라운 삶, 위대한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기쁨에서 아까 그 남자 보십시오. 내 안에 이 기쁨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삶, 이 천국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막 터져서 막 넘쳐.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막 넘쳐 흐르는 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그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짜 천국의 삶. 뭐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성령이 계시니까. 이런 삶을 누리시 축복합니다. 뭐 있어서 행복하면 재벌들은 항상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맨날 자살해? 왜 돈이 있는데 왜 맨날 그렇게 감옥 가? 난 한 번도 안 갔는데 왜 그렇게 감옥을 가? 돈 있으면 감옥 가나? 그래서 감사하게도 성경책 하나 들고 나오고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성경책 하나 들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여기 이 책이 레이브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부흥 시리즈 3권을 냈는데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부흥의 세대여 애통하라. 여러분 부흥은요 회개, 통곡, 애통에서 나와. 내 삶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안에 찌꺼기가 저는 알아요. 남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찌꺼기처럼 있으니까. 제가 늘 숨기고 살아요, 주님.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빵! 다윗도 그 안에 찌꺼기가 있었잖아요. 그 외로움이라는 찌꺼기. 사단이 제 1순위로 공격하는 게 외로움이에요. 혼자면 패하거니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외롭거든요. 근데 성경에 혼자면 반드시 필패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쫙 들어가요. 다윗은 항상 이 외로움과 싸웠거든요. 왜? 혼자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주님을 찾았는데 사람이 있는데 또 외로워졌네. 이 쓴뿌리가. 하나님 안 찾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100명, 1000명, 아내가 막 20명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쳐들어와서 교만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찌꺼기 나는 알잖아요. 내가 제거해야 될 거, 습관적인 죄악들 나는 알잖아요. 맨날 덮어 살고 안 그런 척하고 나는 알잖아요. 이거 여러분 어느 순간 빵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여러분들이 좀 뜰 때 빵 터져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 버림받아요. 여러분, 버림받아서 바위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이런 확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케이스가 뭐 성경에 많습니까? 사울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회개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 때요, 물은 누구를 제거해야 돼요?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건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언젠간 터집니다. 이거 제거하고요, 이거 다시는 안 들어오도록 단호하고 완전 끊어버립니다. 돌아갈 다리, 그것이 침범할 다리까지 다 태워버리고요. 저 선악과가 있으면 막 한 벽, 두 벽, 세 벽, 네 벽 쳐가지고 아예 근처도 못 가게끔 했었어야 됐어요. 우리 주님은 목수라서 그랬는데 아담은 목수가 아니라서 못했나 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방비 없이 쳐다보니까 죄가 들어오잖아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이 바벨론 같은 지금 이 시대, 고린도보다 더 심한 이 시대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죄가 너무 큽니다. 작게 보이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게 엄청 커질 거거든요. 이거 빵 커져서 내 삶을 완전 지배할 거거든요. 이거 주님 제거해야 됩니다. 찌꺼기, 이 누룩 제거해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제가 결판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호하게 다시는 침범하지 않도록 뭔가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기독교 안에서도 죄를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회개하라면 상처받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세대학교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저들은 회개하고 부흥을 보는데 우리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는데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죄를, 우리 교회의 죄를, 우리 학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진정한 부흥의 회복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해요. 오늘 기도하실 때는 좀 우리 자리에 나와서 앞에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우리 무릎 꿇고 좀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좀 나와서 함께 좀 간절하게 정말 부흥의 세대여 애통하라,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 내 인생을 망칠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한번 외치시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